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종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 교회들마다 해마다 한두 차례 그 전도 축제를 합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해마다 한번 해피데이, 그러니까 한생명 초청주의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그 시계를 보시면 D-Day 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고자 저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천국 잔치집에 손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웃 초청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교회와 똑같은 해피데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자기 신랑을 교회로 인도는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고집이 참 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여집사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 남편을 해피데이 한 초청, 그 생명 초청의 날에 전도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신랑에게 있는 아양을 다 떨고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을 하면서 간절히 애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목석이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간청을 하니까 그래 여보 좋다, 내가 교회 다음 주 한번 나가줄게. 근데 당신 내가 교회 나가는 데 있어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리하면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 나와서 무슨 일 하든 나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다음 주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드디어 그 남편이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장로님의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시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남편이 드디어 눈을 감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은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코를 많이 고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아이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남편 잠은 자도 되는데 코는 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이 들어주어서 그만 그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 되는 여집사가 쿡쿡 찌르면서 코를 골면 안 된다고, 코를 골면 어떡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벌떡 눈을 뜨면서 화를 내면서 당신 내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간섭을 하느냐고. 그럼 내가 나가버린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지요.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보니까 잠은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게 강대상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가슴 아프게도 참으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의 신랑이 또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교회 나와서 코를 골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해피데이 한생명 초청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이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한 생명을, 이웃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을 왕 대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청장을 발송했잖아요.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잔치가 배설되는 날, 아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잔치 자리에 하객들, 초청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을 향하여 말합니다. 가서 강권하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집에 모든 자리를 채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아랑칸조라, 그런 헬라어 말이 있습니다. 이 아랑칸조란 말의 뜻이 뭐냐면 멱살을 잡고, 아니면 우리가 손목을 끌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고 오라,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 위하여 내 마음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설득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멱살을 붙잡고 아니면 막 강제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이전에 자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안 그런가요? 참 연유가 잘 많습니다. 연유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자꾸만 쇠퇴하는 그런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를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참 복되신 분이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말세가 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세상 풍조가 얼마나 만연한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아니면 이웃을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요? 아파트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누구야? 오늘 교회 간다고 나하고 약속했지. 오늘 교회 가자고. 그러지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 사람이 예 그러나요? 100% 가까이 못 간다고 그럽니다. 변명을 대지요? 핑계를 댑니다. 뭐라 그럽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서 못 가. 아니면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시부모님들이 오늘 오시기로 돼 있어.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안 돼.
아니면 친정에 우리가 가야 돼. 갑자기 회사에서 나를 오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교회 가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나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합니까? 전화를 쉽게 끊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그러면 뭐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곧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은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원유교회가 다음 주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슬픔이 하나님의 교회로 통하여 씻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용기를 회복하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심령의 질병 모든 것이 치유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천국과 같은 그런 어떤 소망과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잔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한 것입니다. 목사의 입술로,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의 손길로, 성도들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고 오지 않는다. 왜 오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18절.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그 밭으로 나가 보아야 하겠다. 이건 물질적인 문제지요. 밭을 샀다. 물질적인 문제지요. 19절 넘어가 보세요. 소를 샀어요. 몇 마리 샀습니까? 5결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5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입니다. 소를 시험하겠다. 이건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거지요. 20절 넘어가 보세요. 장가 들었다. 내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이건 아내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문제지요. 이것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청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청함에 그 잔치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의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내 일의 가치 주관을 두고 있습니까?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초청을 했는데 그 왕의 초청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1999년, 90년부터 여러분 세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X세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N세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Y세대라 그러고, 요즘은 무슨 세대인지 압니까? G세대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죠.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순위가 뭐냐면, 그들의 순위는 여가입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이 우선순위입니다. 친구가 우선순위입니다. 아니면 물질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락이, 취미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우선순위에서 상위 그룹이 아닙니다. 제일 하위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초청했다. 그 초청 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중요하니까. 나의 어떤 세상에서의 쾌락이 중요하니까 왕이 나를 초청했다.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많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그래 해. 다음에 그래 오면 되지 뭐. 그래서 포기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벌이 꿀을 따옵니다. 여러분, 이 벌이 10g의 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꽃을 몇 송이를 가야 10g을 얻느냐 하면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야 여러분 그 작은 10g의 꿀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꿀 한 송이를 60번 정도 왕복한다고 합니다. 한 송이에 60번을 왕복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10g의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은 그렇게 많이도 애를 쓴다고 그러지요.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일이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되는 일도 힘들고, 아이고 우리 중공업, 여러분 중공업에 와서 마스크 끼고 또 거기다가 또 마스크 끼고 온몸 입고 그 배에 거기 용접하시고, 여러분 거기 이 페인트, 여러분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있는 겁니다. 전도 힘듭니다. 목사님 전도만 시키지 않으면 내 교회 잘 나가겠고요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듯이, 이 세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전도 힘들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 남편 죽어요, 내 자식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만 명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검사장의 꿈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법학, 그리고 행정고시를 두 양 패스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인데 성함이 전용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지루하면 졸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 왜? 자기는 검사장이니까. 검사장이 교회 가서 무슨 구전 일을 하느냐고 그냥 출석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최권사님인데, 그만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좋은 곳에 다 갔겠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들은 이 전용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살 길은, 내 아내를 살릴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용태 장로님이, 하나님 나 이제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내 교만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그 자기 아내 권사의 눈물을 보고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요. 그래서 그가 판사로 있는, 검사로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1만 명의 성도를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춘천에 있는 춘천지검장 검사로 갔을 때 군단장, 그리고 사단장, 그리고 판사, 검사, 시장, 군수, 면장 할 것 없이 지역 유지들을 아침마다 자기가 밥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공부로,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자기가 춘천지검장으로 있을 때만, 그때만 해도 벌써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지들 78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많이 섭섭해 할 겁니다.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러분은 참 점잖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울산 온유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참 점잖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되고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언짢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로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전도는 어때야 되느냐? 전도는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절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가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의 절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본래 초청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지 않으니까, 자리가 비었으니까,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시켜서 가서 이제 너희들은 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몸이 건강치 않는 자라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가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성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좀 듣기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야, 너희들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러나? 왜 지옥이란 말을 너희들의 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말하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교회가 무슨 천국이야?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예를 들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2차 대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했지요. 미국이 가만히 견디다가 미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핵폭탄을 터뜨리지요. 그러나 일본은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먼저 비행기를 이 일본 땅에 보냈지요. 그리고 일본 땅에 뭘 뿌립니까? 삐라를 뿌려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삐라를 보게 돼요. 무슨 비행기가 휙 지나가더니 삐라가 두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 삐라를 보았어요. 삐라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에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핵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너희들은 그 폭탄을 맞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 백리 밖으로 피난을 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삐라를 뿌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떨어진 삐라를 주어요. 떡 읽어보니까 폭탄이 더 떨어진대. 그리고 백리 밖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피구서. 웃기겠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무슨 이곳에 폭탄이 떨어져. 그리고 그 폭탄이 어떻게 백리까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웃었어요.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정말 약속했던 그대로 일본 히로시마에 폭격기가 떴어요. 그리고 그 폭격기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낙하산에 폭탄이 떨어져요. 일본 사람들이 웃어요. 낙하산에 폭탄이 떨어진다고. 무슨 낙하산에 폭탄이 떨어지느냐고. 그들은 피하지 아니하고 그 떨어지는 낙하산을 보고 있었어요. 낙하산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핵폭탄은 불로 화하게 되었고, 그 낙하산을 바라봤던 히로시마 시민들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일본 땅이 불바다가 된 걸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노아야, 방주를 만들거라.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래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라라산에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나이가 많아 망령 들었다고 그랬어요. 치매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성입니다. 시대의 절박성을 우리는 직감하셔야 합니다. 지진과 기근과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적인 재앙 앞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니까, 세상에 풍요가 있으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천국이 존재하며 지옥도 존재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원화로 만드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여러분 눈도 여러분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원화로 되어 있어요. 하늘이 천국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친구가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씩 듣기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는 안 그렇죠. 많이 힘들 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어떨 때는 한 번씩 천국에 있는 아버지요, 천국에 있는 어머니요, 천국에 계신 내 장인어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요즘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요. 마찬가지 하늘에 있는 내 엄마, 하늘에 있는 내 아빠, 아버지요, 장인어른요, 우리 가정을, 제 목회하는 목회를 내려다보고 계시지요. 저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천국에 있는 내 부모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을 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절박성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없으니 내 믿음이 허리멍텅한 믿음이지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가, 그리고 산울가, 도시, 거리를 가보시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인 환자들도 있습니다. 무이탁 노인들도 있습니다. 정신박애자가 있습니다. 농아자, 미혼모, 맞벌이 부부 아이, 장애인들,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세던 사람도 있고 앞집, 옆집, 뒷집, 여러분 같은 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세탁물을 갖다 주는 세탁소 사장,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사 온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 등등 할 것 없이 많은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한 은혜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듯이 우리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전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도는 어때야 되느냐? 전도에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옛날 부모님이 말씀하면 소를 끌고 지붕에 올릴 흉내까지도 냈는데 요즘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국민들이 국가에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오늘 이 땅의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느니라. 그만큼 순종이 중요함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17절 여러분 종을 향하여 초청한 자들을 모시고 오너라. 없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다시 왕이 명령합니다. 가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 종은 가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가서 순종하고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을 잔치집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산은 예수 믿는 인구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9%도 안 된다고 그렇죠. 8점 몇 프로라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하는 저 전라도 지역 순천, 제 친구가 있는 여수, 목포, 군산, 이리, 광주, 그곳은 약 25%에서 30% 가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울산은 지금도 물질이 풍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도시라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10%를 보지 아니하고 몇 프로를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땅은 아직도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도시다. 90%를 봐야 돼요. 그러니 90%를 보면 이 땅은 죽어가는 도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 죽어가는 영적인 이 도시를 우리가 그냥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채우라고 명하시니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내 형제와 이웃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지납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주한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 책을 사보셔야 합니다. 그 주한교회는 나겸일 목사님이 교인 200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교인이 몇 명? 8만 명 교인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교회. 그 주한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한교회가 그렇게 8만 명의 성도가 된 것은 작년만 8만 명입니다. 어른들만 8만 명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교회 안에 전도 대장 4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이름이 4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강자 권사님, 이영진 권사님, 박경혜 권사, 양경혜 권사님, 조정희 권사님. 이분들은 1년에 최하 1000명에서 많게는 9000명까지 전도를 하나님께 해서 등록을 시키는 권사들입니다. 그 중에 안강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강자 권사님이 권사로서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식입니다. 전용태 장모님과 같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살려주었어요. 내 자식을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아침만 되면 전도지를 들고 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주한역에 가서 전도지를 이제 어느 날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는데 청년이 하나 지나가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청년.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안시 아닌겨.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청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생을 사시. 그러니까 그 청년이 딱 돌자마자 그대로 주먹으로 그 권사님의 얼굴을 때려버려요. 코뼈가 부러지고 코에 코피가 너르고 그 권사님은 저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발로 그 쓰러진 권사님을 그대로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바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뒀다간 저 여자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역직원들도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청년을 말랐어요.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가요. 그 역직원이 그 권사님을 이렇게 세우고 닦으면서 아이고 아줌마 저 청년은 깡패인데 깡패한테 그래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는 그 안강자 권사님을 택시에 보내가 집 보냈어요. 안 권사님이 병원에 갔다 와가 집에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느냐? 여보세요 아줌마, 제가요 일주일 전에 아줌마를 때렸던 김기영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사람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는데
아줌마를 때리고 난부터 저는 지금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잠만 눈만 감으면 아줌마가 예수 믿으라고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미안합니다. 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다음 주날 아침 제가 아줌마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줌마한테 이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아줌마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아줌마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음 주일날 그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잘 믿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필리핀에 지금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 선교사 성함이 김기영 집사가 아니고 김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온유교회가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삽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곳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찌하여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가요?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점잖은 믿음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믿음으로, 이기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는데,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만 예수 믿고 천국 오려고 그러느냐, 이 이기적인 사람들아.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보고 한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남았습니다. 부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제단, 저희들이